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미워하게 되고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저절로 소홀히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서기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9절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의욕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자주 등장을 하고 예수님 또한 서기관들을 비난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서기관의 관계는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이어받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따라 나섰으니까 그냥 따라 나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그의 사상을 본받고 그의 삶을 본받고 그의 사상과 삶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나선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 나서겠다고 찾아온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내 몸을 숨기고 편히 쉴 만한 장소도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해야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도 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고 나선 서기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기관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에게 계명을 다 지켜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때 이 젊은 청년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이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가니라. 돈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떠나고 말았어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해서 그 복이 저절로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일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잠을 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일은 언제 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어디서 빼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 어디서 빼내겠어요? 그래서 더 부지런히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부지런을 떨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시간 등등을 빼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도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부정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도 당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낼 수 있느냐고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지만 그 서기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돈 많은 젊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많은 사정은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무거운 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단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 의지도 있어야 되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한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는 나섰는데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인지 돌아가시려고 하는 상태인지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등한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누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고 잠자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을 때는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뒤로 미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런 다짐이,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적인 삶을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 나머지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지. 두 가지 다 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정말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는 신앙생활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듯 요한계시록 3장 16장 말씀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분을 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제가 평창에서 목회할 때 평창 읍내를 나가든 아니면 제천을 가고 원전을 가든 이 평창강을 끼고 한 10분, 20분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 길이 그렇게 멋있었어요. 그 길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평창강 안에 물오리들이, 많은 양의 오리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다고. 그때 누군가가 그걸 보기가 너무 아름다웠던지 시기하고 있던지 크락션을 빵빵 울리니까
물속에 물 위에 강물 위에 떠다니고 다니던 물오리가 훅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저 물오리가 물속에 있다가 하늘을 날 때 만약에 깃털 속에 물이 배어 있다면 저 물오리들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속에 있으니까 물이 깃털 속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스며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워서 날아갈 수 있을까? 그래, 저 물오리들은 비록 물속에서 살고 있지만 물을 떠나야 될 때는 날개를 찢어 후루루 하면은 그동안에 날개 속에 물속에 잠겨져 있던 그 깃털 속에 물기가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저 물오리들은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가지고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그러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남아있던 것들은 하나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요. 물오리들이 물속에 있어야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물을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되잖아. 떠나야 할 때는 아무 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할 때 버려야 될 것이 뭘까? 포기해야 할 것이 뭘까?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이에요. 어쨌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의 목적은 밭고랑을 똑바로 내는 일이잖아요.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밭고랑은 구불구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똑바로 나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예수님 붙잡고 뒤를 바라보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를 구별해 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복되게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주일을 지키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둘 다 중요해서 포기할 수 없다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잘 치수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